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작은 동물, 식물 하나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작은 곤충, 작은 식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곤충과 동물이 나오는데 이 작은 것들,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동물과 곤충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여기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씀은 지혜 중에서도 더 지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4가지의 지혜 있는 생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개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이 개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가 주는 교훈은 이미 익숙하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겨울을 대비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배부르게 지낼 수 있지만 배짱이는 여름에 실컷 놀다가 겨울에 추위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읽은 글에는 조금 재미있게 바꾼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결국 신경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했고, 배짱이는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앨범을 내서 대박을 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미에 주는 교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미를 수식하는 말을 보십시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는 것이죠. 잠언 6장에서 개미는 부지런함과 앞날을 준비하는 예지력을 가진 곤충으로 이미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힘이 없으면서도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개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지혜는 준비하는 삶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풍랑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분리시켜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우리를 저 멀리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떠내려가게 만드는 풍랑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에게 서게 될지,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두 가지, 기도의 줄과 말씀의 뿌리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그 준비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개인적인 삶에서 돌아보시고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함으로 계미가 주는 지혜, 준비하는 지혜를 날마다 가지시고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에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오죠. 사반입니다. 이 사반이라는 동물은 너구리과에 속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토끼 크기의 그런 동물입니다. 다리가 짧고 겁이 정말 많아서 작은 소리에도 매우 민감한 동물이 이 사반이라는 동물입니다. 겁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힘이 없다는 것이죠.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겁이 많습니다. 짧은 다리 때문에 빠르게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사반이 아무리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맹수와 맞설 수는 없는 그런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사반을 수식하는 말을 보십시오. 다시 16절 말씀에 보면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반은 자신의 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대책을 강구하죠. 그 대책이란 무엇인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곳은 천적이나 사람의 손길이 접근하기 힘든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위는 사반의 피난처입니다. 이 사반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바위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피난처를 찾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인간은 분명 위대한 피조물이 많습니다. 바닷속을 다닐 수 있는 잠수함도 만들 수 있고, 저 넓은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배도 만들 수 있고, 넓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제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죽음의 문제이죠. 그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위대하지만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피난처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힘과 능력, 긍정적인 사고, 운,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모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죠. 우리의 피난처이시면서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반석을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죠.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믿음의 귀한 교훈을 주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피한 바위 되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27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주인공으로 메뚜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흔한 곤충입니다. 지금도 들판에 가면 이 메뚜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를 생활하면서 메뚜기를 먹고 생활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메뚜기는 작고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잡아보셨습니까? 너무나도 작고 약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악평하면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작고 연약한 존재가 메뚜기죠. 본문은 메뚜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임금이 없다는 것은 질서가 없는 혼돈과 무질서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수식하는 말씀을 보면 때를 지어 나아간다 말씀하죠. 때를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메뚜기에게 있다. 여기 나아간다라는 단어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투의 상황에서 군인들의 행진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아간다라는 단어입니다. 메뚜기가 떼를 치우면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전쟁에 나아가는 군과 같은, 군대와 같은 힘을 지닌 존재가 메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떼를 지어 나가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메뚜기입니다.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그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메뚜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지혜라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라. 팀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팀워크. 여러분,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잘하는 사람만 모아 놓는다고 해서
날마다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축구 선수를 한 팀에 모아 넣을 때에 물론 승리의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의 중요한 요건은 마음이 맞고 하나 되는 팀을 이룰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뜻을 합쳐 함께 나갈 때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나가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죠.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는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능력이 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삶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 바울, 느헤미야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지도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동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함께 동력했던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동참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이름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위쪽에 보면 다윗의 동력자들의 이름입니다. 가운데는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지요. 마지막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 혼자 사역한 것도 아니고 다윗 혼자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 혼자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력함과 함께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의 중요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리더십 못지않게 팔로우십,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중요하다 말씀하죠.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마음도 필요하다. 다윗이 숨어 훌륭한 리더였지만 다윗을 지지하고 동력하는 그 동력자들의 그 마음도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리더를 따라가는 이 동력자들의 마음에 겸손과 희생이 있을 때에 그때에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남녀 선교 회장들이 있고 또 여러 팀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더를 중심으로 함께 따르는 이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귀중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교회의 분열을 경계하고 개인적인 선호와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할 때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의 주인공은 도마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호텔 방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도마뱀들이 그 천정이나 벽에 붙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은 것, 금방 손에 이렇게 세게 쥐우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작은 도마뱀들이
그런 건물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이빨이나 독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닌 그 도마뱀, 그래서 아주 약한 도마뱀인데 그 도마뱀에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왕궁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은 어떤 것입니까? 삼엄한 경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왕궁입니다. 그런데 도마뱀은 집이 왕궁입니다. 자유롭게 드나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왕궁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도마뱀을 통하여서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이죠. 왜 도마뱀을 보면서 도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 2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사람이 손을 뻗어서 잡으면 금방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 것 같다는 것은 위험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손만 뻗으면 잡을 것 같다, 큰 위험이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되죠. 위험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하물며 왕궁은 수많은 경계가 있고 수많은 이런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당연히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드나들고 왕궁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도마뱀이 주는 지혜다. 그 담대함은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위험이 있고 삼엄한 경계가 있지만,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곳으로 일단 들어가서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도마뱀이 주는 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리고 그 지혜는 용기와 함께 짝을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 정복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드렸던 갈렙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담대함은 도마뱀과 같은 지혜인 것이죠.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이생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지혜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용기를 잃고 또는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심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도전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을 믿고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 도마뱀이라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또한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피조세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시고 잘 살펴심으로 지혜를 얻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이 약한 것들에게도 그들을 평안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지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작은 것들이 나름대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를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돌보십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런 피조물들에게, 이 작은 동물들에게, 이 작은 곤충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택한 백성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돌보고 내가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여겨질 때, 아무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 작은 메뚜기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도마뱀에게 지혜를 주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순발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긴급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순간적으로 어떤 질문 앞에서 선택해야 할 때에 이 순간적인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일이 막힐 때에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을 돌볼 때에 이 연락되지 않는 가정교회 식구를 어떻게 연락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번뜩이는 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